주일 예배 제목은 오직 예수만 남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직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오직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도 오직을 하는 동물이 있대요. 그 동물이 수컷, 암컷 같이 살다가 이 암컷이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새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새끼들과 같이 사는 동물이 있답니다.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바로 늑대라는 동물이래요. 늑대는 마누라가 죽으면 우리 같으면 새 장가 들고 그럴 텐데 이 늑대는 끝까지 이 암컷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평생 호래비로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 좋다, 뭐 잘못됐다 그걸 떠나서 이 동물 중에 이 늑대는 오직의 이제 축복을 이제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려 이 마지막 충신이 있죠. 그 충신이 누구냐면 바로 정몽주라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해 가는데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이 정몽주를 찾아왔죠. 찾아와서 새로운 나라가 이제 건국될 뜨거니까 당신 우리 새로운 나라의 그 충신이 되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원이 해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정몽주가 그 해유에 말려들지 않았죠. 우리 이방원의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여가라는 그 완전히 뭐 진짜 유명한 시조를 읊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그 뭘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우리 그 정몽주가 우리 단심가로 답을 냈습니다. 나는 일편단심 그 임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그 말에 해유되지 않고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자기 이제 그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죽었죠. 그리고 우리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사육신 중에 성상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죽었냐면 소에 의해서 갈기 찢겨서 죽었습니다. 뭐 목, 그다음에 손, 발 완전히 막 다리, 사지가 다 찢겨서 죽었죠. 그때 우리 세조가 이제 해유를 또 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임금이 될 텐데 우리 편 되어 달라 그랬더니 끝까지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 얘기했죠. 그래서 막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인두를 빨갛게 찢어갖고 입에다가 막 찢었죠. 이래도 너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할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인두가 식었다. 인두가 식었으니까 인두로 다시 한번 찢어라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상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했냐? 오직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끝까지 신사 반대 했죠. 이게 국민 의례인데 국가 의례인데 이거 뭐 문제 되느냐? 총회에서 결의해서 다 거기다가 절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뭐 그 정도로 우리는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킨다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순교입니다.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한 것만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을 예배 승리한다 그게 순교예요. 그죠?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순교는 예배 승리하는 게 순교예요. 여러분이 항상 순교자의 마음으로 또 예배 승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인데, 첫 번째로 오직 예수만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죠. 오직 예수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오직 예수만 남길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죄인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우리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래 나왔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왜 단절됐습니까?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죄 때문에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왜 지었습니까? 그죠? 마귀의 말에 속았어.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대표였는데, 그 대표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뭡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기에서 축구를 해서 이겼다. 그럼 우리가 이긴 겁니다. 우리가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인간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놓쳐버린 거죠.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지금 발부동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제예요. 그죠? 그게 우상숭배 제라고 하기도 하죠. 돌, 나무를 섬기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이게 다 뭡니까? 조상의 죄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조상의 죄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물림, 정신의 대물림, 육신의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 4대가 망하고 정신 문제가 오고 후대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까?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가죠.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이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뭡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만 필요합니까? 예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원죄, 우리 조상의 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만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할까요? 모든 종교인들, 모든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사단도 뭐가 있냐면 조직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조직이 있어요. 알고 보면 이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섬기는 거죠?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끝에 가보면 누가 있냐면 귀신이 있어요. 그죠? 종교의 가장 높은 곳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그죠? 이게 모든 종교인들은 그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해가 있다 그래요. 그 사단의 해가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걸 모르죠. 물론 종교 하나가 있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좋은 거죠. 근데 더 깊이, 그죠? 아예 막 그게 침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려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예수가 필요하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인들은 누굴 섬기냐? 마귀를 섬깁니다. 그리고 악령, 결국 여기 시달려요. 그리고
귀신들에게 잡혀서 살아갑니다.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죠.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필요한 사람, 모든 영혼들은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길 내가 간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만나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많이 먹는 거 방황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독에 빠진 거 그거 방황하는 거예요. 그죠? 타락하는 거 방황하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중독되는 거 방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없죠? 행복이 없습니다. 목사님 돈 많으면 행복한데요. 맞아요. 육신적으로 행복합니다. 무슨 행복이 없어요? 진짜 정신의 행복 없습니다. 영혼의 행복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모든 종교인은요 귀신의 손 안에서 빠져나와 행복한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요 진짜 제 문제 해결돼야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돼야 우리는 참된 평안, 안식, 기쁨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길 좀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 여자가 필요한 게 있대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여성분들은 체험할 겁니다. 그죠? 나이가 많으면 여자들은 뭐 필요할까요? 이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선 여성분들도 요즘에 이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들 많죠. 그런데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돈이래요. 돈.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남자 많으면요 우리 동메달이라 하잖아요. 그죠? 남자 하나 뭐 딸 하나 이러면 은메달입니다. 그죠? 딸만 둘이면 금메달이에요. 그죠? 그만큼 딸이 소중한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우리 딸들은 어머니한테 대화하고 뭐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데 저는 잘 안 해요. 나이 들면 누가 필요하냐? 딸이 필요하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찜질방이 필요하대요. 삭신이 다 sus으니까. 그런데 남자는 나이 들면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남자는 첫 번째가 누가 필요하냐? 부인이 필요해. 부인. 두 번째 누가 필요합니까? 아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 다시 말해서 누가 필요해요? 아내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여자는 이런 것만 필요하고 살아가지만 남자는 누구만 필요하냐? 부인만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만 필요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오직 예수만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로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바국서 3장 우리 17절 18절 말씀이죠. 저는 이거 진짜 깨달았거든요. 제가 완전히 인생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영혼 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생각나는 거는 자살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때 이 중학교 3학년 친구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어요. 진짜 사람도 소망이 안 되고 내 자신을 볼 때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 다 진짜 체험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진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내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 이걸 그때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진짜 이 오직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깨닫게 됐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예수 믿고 어느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진짜 또 문제가 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 하나님 은혜로 이 하바국서 3장 우리 17절 18절 말씀이 다 깨달아졌어요.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탁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찬양은 잘하잖아요. 그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귀한 거 맞잖아요. 예수보다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저는 진짜 그게 깨달아졌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구나. 사람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고, 돈도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고, 내 자신도 예수보다 귀하지 않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거 이제 놓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거 놓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딱 놓으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그리고 그거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놓았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진짜 사람이 예수보다 소중한데 사람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돈이 예수님 위에 있었는데 돈을 예수님 밑에 딱 내려놓으면요,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예요. 나 자존심, 내 생각, 그죠? 내 경험, 이게 오직 복음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첫 번째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 그죠? 어떻게 하면 물질, 어떻게 하면 내 성공, 그죠? 이거 쫓아갑니다. 그리고 성공이죠. 이거 내려놔야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이 체험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로 만족한 사람은 이게 되어집니다. 오직 기도가 되어져요. 그죠? 오직 예수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사건 속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인물주의 막 씁니다. 그런데 진짜 오직 예수가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 오직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은 오직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바꿔야 됩니다.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진짜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끝까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환경, 나의 안 좋은 환경, 그죠? 이 다니엘 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 가운데도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이 오직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하죠. 어려울 때. 그건 오직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는
평상시 기도하는 거고, 어려움 당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직 기도입니다. 그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예수로 만족한 사람은 이게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10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왜 은혜가 넘쳤습니까? 뭐가 전도가 잘 되고 축복받고 그래서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의 이 감격이 항상 있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구원의 감격, 이거 아니면요, 참된 감사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친 겁니다. 바울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 팔싹 동이 같은, 그죠? 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직접 훈련받았는데, 그래서 제자 됐는데, 나는 그것도 아닌 존재인데 구원받게 하셔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셔서,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만큼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개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이런 나를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조금 막 문제 터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덤이 뭡니까? 내가 샀는데 또 뭐 다른 걸 주는 걸 보고 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벌써 죽었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그죠?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질병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분이 계셔요. 그죠? 병원에서 진짜 예배 못 드리는 분,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정신 문제 때문에 지금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직장 때문에 또 예배 못 드리는 분들, 뭐 3교대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이게 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이제 덤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느끼실 거예요. 찬양은 뭐 인도하셨는데 평상시 찬양할 때 이 별로 안 높거든요. 그런데 목이 아프니까 올라가야 될 것도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평상시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파 보면 이게 감사하구나, 저게 감사하구나 깨닫게 돼요. 그죠?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한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예배 드린다는 건요, 참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죠? 저 모슬렘권 예배 드리는데요, 폭탄집 던져요, 폭탄. 저 북한에는 지금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처럼 이게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딱 얼마 전에 1분 안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인데 하루에 예배를 몇 분 드리냐? 1분 드려, 1분. 1분 왜 드릴까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아니에요. 언제 잡혀갈 줄 모르니까.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 칙칙 복고가고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린대요. 지난번에 우리 아시다시피 그 북한에서 고속도로 내는데 고속도로 만들다가 그 지하교회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평양의 부흥운동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녀가 목사가 됐는데 이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하교회에서 가족하고 예배 드리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그 공산당이 너 예수 안 믿고 이제부터 예배 안 드리면 살려주겠다. 그 첫째 아들부터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을 매놓고 그죠? 그 의자 탁 집어차니까 그 아이가 탁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 눈알 다 튀어나오고 혀 다 튀어나오고 죽었어요. 그 둘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그래 죽는 걸 보면서 둘째 아들 얼마나 겁이 많았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 다 매달아 놓고 너도 형처럼 저게 죽을래? 아니면 우리 말 들을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 우리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를 사랑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죽었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 봤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인데 아들 2명 죽은 거 봤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거 얘기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한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했잖아요. 얼마나 악독한지 그 고속도로에 그 불도자 있잖아요. 그죠? 불도자로 차근차근 이 발끝부터 엎드려 놓고 차근차근 그죠? 그것도 1, 2분 만에 끝낸 게 아니라 천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였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것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뭐 했냐? 찬양했다잖아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그죠? 이것이네 하면서 찬양 다 했다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뭐로 만족했을까요? 오직 예수로 만족한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로 만족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죠? 우리는 지금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얼굴과 몸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옷이 막 광채가 막 일어났죠. 그때 우리 알다시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 두 번째는 모세를 위하여,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모세는 아직도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뭘 의미합니까?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베드로는 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버려야 되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 받았지만 아직도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의 망대입니까?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로 행복했다가 예수로 행복하지 않았다가 우리는 그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럽니다. 이사야서 우리 40장 31절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날마다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영적 힘 얻어야 여러분 6일 연장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냥 장보러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진짜 교회 올 때 우리 공깃밥 하나만 있다 생각하시고 교회에 이거 오늘 내가 못 먹으면 진짜 굶는다 생각하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실미도나 이런 영화 보세요. 하루 종일 두드려 팹니다. 구타하고요. 엄청나게 막 고된 일을 시켜요. 그런데 밥은 얼마나 줍니까? 주먹밥 하나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그죠? 인원수대로 안 줍니다. 그리고 선착순에서 먼저 달려가야 그 먹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렇죠. 죽을 힘을 해서 젖 먹는 힘까지 해서 달려갔겠죠. 그죠? 처음에는 착한 사람 그랬을 거예요. 아예 나보다도 누가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먹어야지. 이래 있겠지. 그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났는데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까요? 그죠? 앞에 가는 사람 막 팬티 내릴 정도로, 그죠? 그래도 밀치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 누가 삽니까? 그거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육신적으로도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어려움 당해요. 저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만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장보러 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새 힘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두 번째는 뭡니까? 곤비하지 않다 그랬죠. 그죠? 곤비하지 않다. 한번 처박히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달려도 피곤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엘리야가 40주야를 뛰어갔잖아요. 누가 힘 주셨습니까? 하나님 힘 주셨어요. 그죠? 그 떡 하나 하고 물 먹는 그거 갖고 어떻게 뛰어갑니까? 그죠? 그걸로 뛰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죠? 그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앙망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행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받게 돼 있습니다. 행복한데 성령님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 여호수아가 진짜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실패한 게 있습니다. 그 실패한 게 뭐냐면 후대 사역을 실패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도 후대 사역을 실패했고 여호수아도 후대 사역을 실패했어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그죠? 안타까웠는지 이 후대들이 우상숭배 다 한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 다 한 겁니다. 귀신 섬기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후대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들은 지금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저 강 건너 있는 저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행복한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선택. 이게 복음에 유익되나 안 되냐? 이걸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에 유익되는 게 아니라 누가 유익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되나 안 되냐? 이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시대가 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앞으로 교회가 없어지고 나라의 법들이 바뀌고 그러면 진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물론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미국 아시죠?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이 세운 나라 그 교회가 미국 교회잖아요. 영국이 타락해서 영국에서 진짜 성경대로 살자 해서 사람들이 넘어와서 미국에서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웠거든요. 그 몇백 명 안 됩니다. 한 2,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이 우리 백악관에 다 와서 설교 다 간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죠? 다 설교한 다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맨 이게 남자라고 맨도 안 해요. 그죠? 우먼이라 얘기합니다. 우먼. 아멘도 하지 않고 뭐라고요? 우먼 한다. 우먼. 그죠? 차별난다고. 그죠? 아멘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미국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뭐로 기도해요? 여러 신으로 기도합니다. 우멘 이렇게 기도해요. 미친 거죠. 근데 미국의 그 목회자들이 그걸 놓고 막 설교를 잘못한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로 우리 행복한 사람은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정인의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놀러 가리라 그랬습니까? 그죠? 땅끝까지 뭐 되리라? 정인 되리라.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정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필요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 행복하면요 내 영혼 육이 바뀝니다. 그죠? 바뀌니까 당연히 정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바뀌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바뀐 걸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내가 응답받은 걸 얘기하는 거와 응답받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내가 체험하지 않는 걸 얘기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한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여러분이 계속 이 축복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 충만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정것거리를 주십니다. 그죠? 정것거리 주셔요. 이 축복을 누렸던 요셉 보세요. 진짜 주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렸더니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그죠? 다른 사람 알아맞히지 못하는 꿈 해석하게 하고, 그죠? 쌀 장사하게 만들어서 세계 복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거 주셔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죠? 요게 오직 예수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걸로 여러분이 행복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 남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